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4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제가 13, 14, 15절 읽고 난 후에 16, 17,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13절에서 18절 말씀, 성도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음은 끝일까? 죽음이 성도에게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참된 의미와 죽음 이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죽음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성도의 죽음은 결코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덧붙이느냐, 소망 없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그건 복음인데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과 똑같이 믿는 성도들도 죽어도 똑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아야 할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러한 부활, 다시 살아남, 죽음 이후에 그 소망스러운 그런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성도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1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고 오히려 산 자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일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경험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을 해도, 함부로 생각을 하고 예단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성도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모르면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성도의 죽음 이후의 소망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희미하지만, 짧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우리들께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만약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었는데, 이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 여러분들의 눈이 막 떠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어떤 영화의 장면들이 막 스쳐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16절 17절에서 보아야 합니다. 보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그런 식으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 우리가 설령 죽지 않았다면 죽지 않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 계실 분 한 손 들어. 살아 계실 분. 아마 난 죽을 거야.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이 만약 내가 살았을 때 온다면 적어도 한 3, 40년 내에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있든 죽었든지 성도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또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16절의 첫 번째 줄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까지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마지막이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친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사를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님의 대리인을 보내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몸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친히 오신다. 그 다음에 어디서 오실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로 쫓아옵니다. 그럼 주님이 하늘에서 몸소 오신다면, 하늘은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구나. 땅에 있는데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 쫓아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어디서부터 오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이 친히 오신다는 것이에요. 자, 친히 하늘로 쫓아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뭐냐 하면은 주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을 주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장차 없을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 이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이나 최 집사님께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인자가 온다는 이런 말로 주님의 말을, 인자를 주로 바꾸어 놓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겸손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주인이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주이자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주님은 이 황제보다 더 높은 그런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다, 인자가 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심판하시는 영광의 그 능력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오실까요?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호적하러 그 먼 장거리 도보 여행을 했다가 잘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자는 이런 초라한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다를 거라는 것이, 그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는 것이. 자, 그럼 이게 뭘까요? 호령은 뭘까요? 호령은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뭐라고 명령하시겠어요? 아마 천사들이고 뭐 이럴 때 같으면, 가자!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다.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나를 믿고 나를 따랐던 나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징계하고 벌을 내려서, 심판을 내려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해야겠다. 가자! 아마 이런 명령의 말을 하셨을 거예요. 자, 천사들, 너희들은 온 우주에 퍼져서 나를 믿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 그런 말씀, 아마 그런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명령은 주님이 직접 바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세요. 이 주님께서 호령을 하신다는 이 호령이 뭐냐 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주님께서 통곡하고 우신 다음에 그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다. 바로 그런 부르심을 주님이 하신다. 그걸 우리는 호령이에요. 왕이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어쩌면 개성 장군으로서 그렇게 소리를 바라시며 명령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령이에요. 주님이 호령을 하신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잘 생각해보세요.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가자 하고 소리 질렀어. 그러면 앞에 있던 천사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옛날 연속극 보면 이 조선시대 때 뭐 영의정 대감님이나 누가 가면 앞에 신하들이 무슨 일을 해요? 뭐 합니까? 물러가라 비켜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아마 그게 천사장의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왕이신 주님이 가자 그랬으니까 이 천사들은, 신바람이라고 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거죠. 비켜라 비켜라. 아마 그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는 상상이 돼요. 연속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마 그게 천사장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 하늘에서 막 울릴 때 있죠. 울려요. 유대인들에게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큰 축제가 막 시작되거나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릴 때 또는 이제 전투하라고 싸움을 하라고 할 때 뭐 이럴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심판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을 불 것이라고 15장 51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명령과 천사들의 소리를 할 때 그렇게 막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나팔을 부으시대요. 뭐라고? 빠빠빠빠 이러면서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다. 드디어 마지막의 날이 왔다.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재림을 하실 때 그냥 살짝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오시는데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오늘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16절은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인격으로 몸을 입으신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오셨을 때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영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육신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격적 재림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이고 가시적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못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주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고 더 심하면 주님을 찔렀던 자들,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조차도 본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본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 우리가 재림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이런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야만 되니까. 자,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오신다. 두 번째는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오신다. 어느 한 구석에 혹시 서울 쪽으로만 살짝 오시면 미국에서 모르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동에서 서로 번개가 땅 위에서 하늘에서 번쩍하는 것 같이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못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을 반드시 보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역사의 끝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끝이거든요. 이제 죄는 멸하게 될 것이고 죄인은 멸망당할 것이고 의인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은 영광과 승리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돌발적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주님이 재림하는 걸 그 때를,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는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주님께서 재림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징조들이. 그런 징조는 있어요. 그런데 징조는 있고 재림은 분명한데 재림의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자신도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자신도 모른다. 재림주로 오셔야 될 주님이 자신이 와야 될 때를 몰라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걸리죠. 주님의 때를 그걸 좀 알아보려고
모른다고 주님이 선언을 했는데도 그걸 알아보려고 주님의 때를 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를 알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때를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깨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적같이 오실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요. 졸다가 주님 오면 그때 깨라면 땡이에요. 땡.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삶에서 깨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시는 건 분명하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모르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16절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일어날 사건의 첫 번째가 재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16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는데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재림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먼저 일어난다.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손해가 절대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죽어서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쩌면 전 삶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살을 때도 부활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는 순간에도 우리가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14절 끝에가 그래요. 올 때도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성도들 우리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뭐 더 행복은 아니겠지만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았고 올 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단 한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해요. 근데 나는 이때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님이 재림하기 한 이틀 전에 돌아가셔서 파인론에 묻히신 분 같으면 시신이 아직도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아주 멀쩡하니까 썩지도 않고 훼손도 안 됐으니까 부활하면 그 모습이 싹 나타날 텐데 한 30년 전에 죽은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50년 전에 죽은 우리 60년 전에 죽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아니 한 2000년 전, 4000년 전에 죽은 우리 모세는 어떻게 될까? 모세도 죽었으니까 넋이 묻혀있는 거예요. 다윗도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체가 있나요? 근데 어떻게 부활해요? 어떻게 하나요? 연기처럼 싹 이러고 일어나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고 전부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과학자들이 이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질량 자체는 본질적인 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몸이 지금 이렇지만 죽으면 다 흙이 되어버리고 아니 화장을 시켰다면 연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화장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썩어가 2000년 전에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어떤 모습일까?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이스라엘 양이 만약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이 부활체의 모습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명합니다. 신령한, 우리 아까 읽었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들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셨으니까 지금 같이 왔는데 땅에 묻혀있던 시주가 이게 연합이 돼. 몸과 영이 연합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부활의 몸이 난 좀 장동건처럼 해가지고 좀 부활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걱정하시면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어떤 몸일지 모르는데 분명 주님의 모습과 동일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참 이러니까 참. 첫 번째 재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번째가 재림, 주님이 강림하시는 재림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 재림이란 말이에요. 강림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그 후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 처음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끌어올려져요. 끌어올려져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휴거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휴거는 세상에서 이 소설가들이 썼던 말을 이단 사상을 가진 이단자들이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휴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휴거라는 건 데리고 끌어올라간다 말이 딱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휴거라는 말씀을 왠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끌어올림, 우리가 들어올림을 당한다는 것이 휴거를 당한다. 누가 들어올림을 당할까요? 우리 살아남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재림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부활할 때 재림과 부활이 일어나고, 그런데 주님 재림하는 그때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될지 우리 500년 뒤 사람이 될지 누구는 모르지만 주님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은 들어올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누구와 함께? 그들, 저희와 함께니까 무덤 속에서 부활된 그 죽은 성도들이 이제 부활되면 그들 신령한 몸으로 바뀐 그들과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진다는 것이죠. 어디로 끌어올려져요? 여러분, 어디로 끌어올려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구름 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설렁설렁 대충 읽지 마세요. 이 단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허투루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미닝풀하고 의미가 너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자,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져요. 어떻게 끌어올려져요? 여러분 지금 가진 이 몸으로 끌어올려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니까 우리는 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 하면 휴거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게 낮은 동산 같은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모여있는 그림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저 하늘 보면 하늘에서 빛 같은 게 쫙 있는데 그럼 이 천만 성도들이 손을 이렇게 들고서 마치 뭐 하는 이런 그림, 이것이 바로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끌어올려질 때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쓱 끌어올라가면 구름이 싹 내려와서 구름 쓱 타고 손오공처럼 쫙 올라가나요? 아마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름은, 여기서 구름은 상징입니다. 아까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구름은 뭐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바로 구름이에요. 성경은 구름이라는 얘기를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할 때 구름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 성막에 충만하게 채워진 게 뭐였죠? 구름이었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신약에서도 그거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에 누구하고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세하고 또 누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엘리하고 셋이 변화산에 있을 때 그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관람자로 거기 있었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변화산에 계시는 분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세요. 그런데 그 장면이 금방 없을 때가 바로 구름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름 사이가 되어 있어요. 바로 구름.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역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승천을 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주님이 올라가신 걸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려가지고 구름 속으로 딱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뭘 쳐다보고 있니? 너희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름 속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이 구름 속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같습니다만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끌어올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끌어올림을 당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끌어올려질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끌어올려야 된다는데 우리 몸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된 것처럼 우리 몸도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니까 이런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몸으로 절대 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전부 이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거기에 보면 20절 21절 그런 얘기가 나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니라. 우리 지금 이런 보잘것없는 몸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의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까지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달라져요. 그래야만 이것이 끌어올려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밝은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은 주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졌던 것은 이 땅의 사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려죠. 그래서 끌어올려, 이 말이 바로 휴거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단어, 무슨 살짝 데리고 가거나 우리가 구름태도 둥둥둥둥둥둥 동시에 떠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아주 성경에 보면 몇 번 쓰여 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23장 12절인가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이스라엘 공회 이 사내들인 앞에서 지도자들 그 한 7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부활의 얘기를 다 꺼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갖다가 고소하고 자신을 지금 붙잡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둘을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부활을 믿고 이쪽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 얘기를 딱 던지면서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 급하게 싸움이 납니다. 그때 이 바울을 가두고 있던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 싸움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유대 지도자들이 싸우는 거 우리 한국 국회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죽게 생기니까 그때 잽싸게 바울을 이끌어 나갔다. 이게 바로 여기 들어올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단어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우리 8장에 보면 재미난 사도 빌립이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병거를 타고 누구랑 가죠? 이디오피아 넷이랑 가죠. 그래서 막 가면서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얘기를 하죠. 주로 53장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넷이가 감동을 먹어요. 사도행전 8장. 감동을 먹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례 받으라 해서 마침 가다 보니 물이 있어서 거기서 물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이 빌립 사도가 나오는데 8장 39절에 보면 뭐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말한 들어올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휴거당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 그죠?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적이 있다 하면서 바울이 간증을 하는 그 끌려 올라갔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또 여기서 말하는 들려 올렸다는 말이에요.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들려 올린다는 데는 매우 우리가 보니까 부드럽게 누가 뭐 야 좀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이 끌어올려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들어올려져 믿는 성도들이 살아있다가 만약에 휴가가 된다면 이 끌어올려진다면 갑자기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갑자기 끌어질 뿐만 아니라 힘이 굉장한 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신 못 차리고 가야 돼요. 갑자기 그냥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휴거 하면은 뭔가 아름다운 하늘에 쫙뭐 비행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주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끌어올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들어올림이에요. 첫 번째가 재림, 두 번째 뭐예요? 부활, 세 번째가 끌어올림이에요. 들어올림이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 네 번째는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17절. 그 다음에 뭐죠? 시작. 다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영접을 한다는 거죠. 영접. 네 번째가 영접이에요. 영접. 이 영접은 말이죠. 어떤 사건이냐면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다시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바뀌어져가지고 이들이 저희와 함께 같이 끌어올려졌어요. 끌어올려다가 구름 속으로 주님의 면전으로 왔어요. 왜 그렇게 갔을까? 가는 이유가 네 번째가 뭐냐면 영접을 하기 위해서요. 이 영접이라는 말은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굉장히 유명한 훌륭한 고관, 아주 고위직의 사람이 방문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성의 관리나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최고 대통령이 만약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중 나가야지. 그래서 그 마중 나가서 마중하고 그리고 모셔와가지고 그분이 여기 머물 동안 시중을 들고 그리고 갈 때 배움까지 한 이런 과정을 위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이 영접은 성경에 어디에 쓰였느냐면은 또 한 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쓰여 있어요. 25장에 1절서부터 나오는 말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 신랑이 이제 오는데 열처녀가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하니까 신랑이 밤에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신랑은 왜냐면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재미나게 하다 오니까 9시, 밤에 올지 10시에 올지 뭐 1시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들, 신부의 처녀들은 그 신랑을 영접해가지고 신부에게 데리고 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좀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이 5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시장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신랑 온다고 뛰쳐나갔어요. 이때를 바로 영접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바로 여기 있는 단어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부활체의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휴거를 하는 목적이, 끌어올려야 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 영화처럼 여러분 들어죠. 주님이 쫙 오시면 무덤에 있던 자들이 싹 살아나고, 살아있던 사람은 몸이 싹 바뀌어가지고 공중으로 싹 올라왔어요. 주님 계신 곳에 가서 뭘 하죠? 영접을 한다.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서 영접을 받나요? 네? 성경을, 제발 내가 성경을 잘 읽으라 그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요? 네? 공중에서. 성경을 공중이라 해야 돼. 어디 하나님 앞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이 어딜까요? 공중. 여기가 공중이가요? 이런 데가? 공중이. 우리가 무슨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공중에서 막 이러고 있나? 공중이 뭘까요? 공중.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한 자들과 병쾌된 자들은 지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는데, 공중,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영접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분명히 공중에서 영접한다. 공중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쓰여진 데가 있어요. 딱 한 군데.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거기 보면 쓰여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면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바로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 죄와 불법 가운데 행하며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랐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아들들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사단을 얘기해.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이 마귀를, 사탄이 질렀고 졸개들을 보고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더 높은 게 아니라 사탄은 이 마귀들을 다스리는 최고 높은 그 대표가 사탄이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수많은 졸개들이 있어요. 이 졸개들을 우리 뭐라 한다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주님과 천사듯이 오늘 우리가 데오리 문답 읽었을 때 이 사탄들에게도 악한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공중에서 영접을 한다는 것이, 이 공중이 바로 뭐냐고 딱 봤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 공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중은 누가 사는 것이에요? 네? 사탄이 사는 거고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을 해요. 사탄이 사는 것,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 사탄의 권세가 넘치는 그 공중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사탄의 본거지인 공중을 이미 정벌하시고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죄인들이 이미 멸망을 받았다.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공중에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승리하신 그 심판의 주님을 만나러 어디로 간다? 공중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공중이 어디 허공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공중은 바로 주님의 승리의 장소예요. 사탄들의 번거지고 사탄이 다스렸고 사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사탄의 왕국이 바로 공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 하늘. 사탄이 있는 곳은 공중.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 구름. 하늘, 구름, 공중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전부 상징적이에요. 뜬 구름처럼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늘을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구름이 아니지도. 그러나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오시는 건데, 그것이 구름이 위가 될지 땅에 내려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계시는 바로 그 사탄의 본거지 공중에서 우리가 이미 그걸 이기셨다는 이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재림, 부활, 들어올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접이에요. 자, 이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요? 17절 제일 마지막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간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죽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 주님과 함께 항상 같이 있는 것, 영원한 교제가 있는 거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어디로 갈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마지막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 뭐냐?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믿느냐?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돈을 벌고 건강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뭐 교제를 하고 믿음이 이 땅에서 뭐 모양을 갖추는 그럴듯한 삶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최고의 목적은, 최후의 목적은 바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늘나라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바울사도가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5개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정말 불변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뭐예요? 죽은 자들을 슬퍼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 여러 말로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를 하라. 절대 우리가 죽음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 소망의 모습이 뭐냐? 재림, 부활, 또 뭐예요? 들어올림, 영접, 그리고 함께 거하고 동거하는 것. 이것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의 삶을 살 때 환난이나 권고나 모든 위험이나 걱정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절대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 있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큰 위로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바울이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매우 많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보다도 더 벗어나면은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새로 오신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는 변케 되어서 우리는 다시 들어올림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이고 올바른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손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더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의 그림, 이 소망의 광경, 이 소망의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이 그림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그리며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